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우리 세 절이니까 함께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인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1월과 2월에 우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또 교회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갔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가 고난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죠.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교회에 더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고난을 만났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땅에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교회가 고난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할수록 어쩌면 더 박해는 심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흥한다.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난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이 약속하는 바는 마지막에는 결국 교회가 승리한다. 교회가 영광을 거두게 된다. 성도들이 이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것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인내하고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며 끝까지 우리 예수만 교회에 맡긴 사명 감당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 땅에서 교회가 필연적으로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꼭 해야 할 일을,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4장에서 사도들이 옥에 갇힌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옥에 갇혔지만 단 하루 만에 사도들은 풀려납니다. 크게 고난을 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 5장에서는 그 정도가 4장과는 많이 다릅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사도들이 어디에 서 있느냐?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유대의 최고 권력기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70인의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의장이 된 그러한 유대 최고의 의결기관, 결정기관입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을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주로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로 이루어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인의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을 죽일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어마무시한 그런 권력기관입니다. 지금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고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은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 이 말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들은 무서운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핍박을 받느냐? 거듭 협박과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엄히 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며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몇 번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히 명하였지만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 전하여 이 가르침을 예루살렘 전체에 가득하게 만들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믿는 자들이 10,000명이 넘고 어쩌면은 2, 3만 명 되는 이 예루살렘 그런 주민들의 절반 가까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으면서도 전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매우 당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9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다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자들 앞에서 사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당신들 말 들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듣겠다. 너무나도 굳건하고 당당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 사내들인 공회가 제자들, 사도들까지도 죽이려고 결정을 내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환난과 핍박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하신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예수님을 박해하였은즉 너희를 박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자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런 고난과 박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런 고난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복을 받으며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박해가 복이라고 예수님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보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사랑하는 예수만개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자들은 사실은 진짜 복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사도들은 지금 분명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족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눅이 들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더 기뻐하고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4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참 놀랍죠? 지금 방금 채찍에 맞아가지고 아주 엄금하는 위협을 당하고 풀려났는데 이 사도들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나오자마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사도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들을 우리의 본으로 삼고 이렇게 멋있는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도들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다. 이것이 이들의 기쁨의 이유였다는 거예요.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지금 너무 기쁜데 그 기쁨이 이유가 뭐냐?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박해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들은 자신의 몸과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자신이 당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 이름을 위해 살고 있다.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보다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살고 죽는 것, 자신이 편안하고 잘 되는 것보다 예수 이름 위에 사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그 능력과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이렇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능력과 가치를 모르면 무엇이든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옛날 들었던 얘기 중에 스페인이 상인들이 아프리카 대륙에 들어가서 정복하면서 아이들에게 검한 개를 주고 다이아몬드나 금을 바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나 금, 그 가치를 모르면 검한 개만 줘도 바꾸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없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감수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이름을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아야 그 이름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저주를 물러가게 하는, 모든 행복의 문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기도응답의 통로가 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 때문에 제자들은 욕을 듣고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 이 자리에 계신 예수망의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과 가치를 알아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건강과 소유와 명예와 그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영광과 이 세상 재물과 이 세상 명예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와 그 능력을 알고 그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망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사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41절과 42절 다시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 나와서 뭘 했느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도들은 채찍에 맞으면서도 위협을 당하면서도 협박을 받으면서도 모욕과 능욕을 당하면서도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던 일, 더 힘있게 했던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그들은 날마다 전도했습니다. 날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성경을 읽어보면 날마다라는 이 단어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제가 몇 군데를 찾아봤는데 날마다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역대하 30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되 날마다 찬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짠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5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날마다 복음을 전했다. 사도들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전도하는 시간이 특별히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토요 전도대가 있고 또 전도 축제나 전도 주일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시기가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전도해야 한다. 날마다. 왜 그렇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이기 때문에. 전도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전도에 우리의 마음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전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여러분, 장소에 구별이 없이 전도했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디서든지 전도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에 있든지 우리가 친구를 만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든지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관심에 이 복음 전하여 영혼 살리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뭐냐? 바로 복음 전하여 영혼 살리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해야 될 일이 많고 중요한 일이 많잖아요. 하지만 그런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여 영혼 살리는 것이다. 이 우선순위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전도했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했다. 다시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들이 전한 전도의 핵심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뜻이 뭐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진 사람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이런 성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말이고, 또한 구약의 메시아는 오실 구원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자, 온 인류의 구원자,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사도들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전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이 복음의 핵심을 사도들은 날마다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예수방의 모든 성도들도 이 복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전도하는 방법이 뭐냐?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이다. 다시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은 전도의 두 가지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게 전도고, 또 가르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소위 지상명령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 가운데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상명령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 동사가, 가장 핵심적인 동사가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자 삼으라는 명령인데 제자 삼는 방법이 뭐냐? 여기서 보시면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라는 말은 전도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육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 명령은 전도 명령과 교육 명령이 합해진 것이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 방법은 세례를 베푸는 것, 전도하는 것, 플러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교육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복음 전하는 것, 더하기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 훈련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그치지 않고 전도를 했습니다. 42절 마지막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치지 않았단 말은 계속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사도들은 이 일을 그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지상교회, 우리 예소망교회가 이 사도들이 했던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예소망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일을 그치지 않고 계속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소망교회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복음 전하여 영혼 살리는 이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도 해야 되고 또 말씀으로 훈련도 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을 격려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도 꼭 필요합니다. 또한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이웃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며 봉사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천국의 모형을 이 공동체 가운데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역들을 하되 전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을 접어두고 다른 일에 바쁜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소망교회는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을 열심히 잘 감당하되 사람 살리는, 영혼 구원하는 이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친구를 만날 때든지 어디서든지 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명이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스펠송 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시죠? 그 가사 가운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내 입술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께 내 삶의 전부를 드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고백과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을 깊이 깨닫고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일이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것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특별히 42절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좋은 교회, 예소망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